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죠. 잠언 1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 같이 어려운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고 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불안한 미래 때문에 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안한 미래를 위하여 계획도 세우고 또 모험도 하고 세상적으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이러한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고 또 남이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볼 때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도 깨끗해 보이고 이만한 언행심사면 괜찮은 것 같고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자아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편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어린아이를 나무라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왜 운전자에게 그렇게 운전하냐고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행위를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고 흠없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도덕과 윤리,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자기가 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정치적으로 많은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기준으로 자신을 자꾸만 점수 매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오직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언행심사를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다 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관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경영하는 일의 성공과 실패를 쉽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모두가 성공을 꿈꾸며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획하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인생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위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영을 뵐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 몸을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물에 맡기는 훈련을 시킵니다. 내 몸을 물에 맡기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빼라고 그래요?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뭐죠? 몸을 물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몸이 물에서 뜨게 되어지고 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나의 모든 행사를 내가 부둥켜 앉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하나님께 위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진보다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열심히 그 문제를 풀어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가 끝나면 어때요? 다시 그 걱정의 짐 보따리를 도로 들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는 다 맡긴 것 같은데 돌아와서는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풀어놓고 근심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맡기면 해결될 텐데, 맡기면 그만인데, 맡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위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맡겼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근심합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노심초사 마음을 조아립니다. 성경은 경영하기 책입니다. 이 땅에서 장래 일을 모르는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법칙,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다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마음의 경영을 맡겨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 마음의 경영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기 마음의 경영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합니다. 계획도 합니다. 꿈도 꿉니다. 설계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경영.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뜻, 내 마음의 계획, 이것들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고 설계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내일을 준비하고 설계하며 계획하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처럼 집을 짓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예산 비용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3층 집을 지을까, 4층 집을 지을까, 아니 2층 집을 지을까, 어떻게 집을 지을까 계획하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어떤 경비가 들어가고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나름대로 다 계산하고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도 있어야 되고요, 목표도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육체적 노화는 피부를 늙게 만들지만 꿈의 저하는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젊은 인생이냐 늙은 인생이냐 나이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인생 속에 나이와 상관없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인생 속에 꿈이 있느냐,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인생을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인생을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꿈이 있으면 인생에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죠.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한없이 서러웠을 것이고요. 또 뭐죠? 절망하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신비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아내잖아요. 꿈만 있으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쯤 충분히 이겨냅니다. 감당해냅니다. 또한 꿈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인생의 열기와 열정을 가져다주고 소망을 가져다주고 꿈 때문에 모든 환경도 극복하는 힘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꿈을 주셨는지 그 꿈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꿈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자신의 꿈, 자신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주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생각과 방법과 뜻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 속에 합당한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목표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곧 허물어질 망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뜻 속에 오케이, 그래 맞다라고 오케이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잘 세워진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곧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 속에 중요한 결정권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주장과 내 방법을 고집하기 이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 속에 올바른 것인가,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의 뜻인가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즉 내 마음의 경영보다도, 내 마음의 생각보다도, 내 마음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 계획을 세웠겠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겠죠.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죠. 나름대로 심사숙고했겠죠. 그리고 일을 벌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고 또 경험도 참고하고 많은 것들을 참고해서 일들을 벌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바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사람이 계획하고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일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생각하고 그린 어떤 그림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꿈꾸며 준비하고 이렇게 일을 벌였는데 저렇게 오는 결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리 주어지는 결과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오늘 1절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누니라. 마음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계획 아무리 철저하게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경영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최고 CEO, 최종 결정권자의 사인이 있어야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옳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완벽한 것 같아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진행이 되려면 그 결정권자의 사인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성공하여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꿈을 꾸죠. 생각을 하죠. 다짐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이 돈 버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냐. 먹을 거 안 먹고 놀러 갈 것 안 놀러 가고 입을 것 안 입고 많이 벌어서 놓았는데 자 이제부터 누리면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과 달리 그 밤에 주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어찌하겠느냐. 누가복음 20장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통장에 있다고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써야 내 것입니다. 많이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킬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경량은 하나님의 뜻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우리의 경영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다짐했던 것, 내가 결정했던 것, 부와 명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지금껏 노력한 것 허사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보통의 새들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 날갯짓을 합니다. 새는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 목적은 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죠. 이 날갯짓을 통해서 새들은 자신이 뜻대로 날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대신 바람이 너무 강하거나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어지면 아무리 새라고 해도 날지를 못합니다. 아니 자기 뜻대로 자기 방향대로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기류가 심한 높은 하늘 역시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중에 새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다고 해요.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공을 날다가 바람의 흐름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본능적으로 날개를 고정시키고 바람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그 능력 때문에 독수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새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독수리를 가리켜서 새 중의 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독수리가 거친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새와 달리 엄청난 힘이 있는 날개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그 폭풍우와 바람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능력,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 내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고집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이상 훨씬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 일을 맡기는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의 경영, 내 마음의 생각, 내 뜻, 내 주장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 맡기는 것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마음의 경영이 내 마음의 어떤 생각, 어떤 뜻, 어떤 고집, 어떤 주장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여기 행사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어떤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행사죠.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전폭적인 의뢰와 어떤 위탁을 말하는 거죠. 맡기라 이 말은 그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내려놓으라. 다 위탁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염려합니까?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커다란 짐이 되어서 나를 억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상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내어 맡기고 위탁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나의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는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맡기라의 첫 번째 의미는 전폭적인 의지와 위탁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끌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내 경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논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지금까지 경험과 상식과 주장과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아니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축복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논리입니다. 순종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불변하다는 거죠. 영원하며 불변하다는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그 순종의 터 위에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 책임 전가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자,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고지서 하나를 주고 다음 주까지 이 돈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집에 와서 그 고지서를 누구를 줍니까? 부모를 줍니다. 부모를 탁 준 순간부터 그 아이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제 그 고민거리는 누구에게 전가된 거예요? 부모님께 전가된 겁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온 순간, 또 부모님께 탁 내어 맡기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된 겁니다. 부모가 떠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보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과적으로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문제에서 해방된 거예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오히려 그 문제를 부모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전전긍긍해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결은 뭡니까? 부모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부모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이죠.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내어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부모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실패의 짐, 죄악의 짐, 뭐 어떤 거든 간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던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진학과 진로와 결혼의 문제입니까? 어떤 삶의 문제이든 간에, 어떤 삶의 문제이든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내 인생의 짐들을 대신 져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의 경영, 내 마음의 생각을, 내 모든 행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하면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 비결은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죠.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줄이죠.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뭐 합니까?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방법도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말고는 내어 맡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 22장 27절은 말하기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들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받아주실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며 근심하며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염려와 불안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전반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간혹 보면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한다고 할지라도, 마음고생한다고 할지라도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려놓고 주님께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내어 맡긴 다음에 그 다음 우리 자세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속성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유독 이 잠언 말씀은 교만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잠언 16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주 교만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라는 말이죠. 교만한 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연합을 깨한다고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신다. 대적하신다. 반대로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교만 다른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얼마든지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 주장으로 다 잘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굳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매달릴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다 하면 돼.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주 앞에 겸손히 허리를 굽히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랑,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자기 힘만을 믿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농부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내가 앉는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겸손히 허리를 굽힐 때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것 자체가 겸손일 뿐만 아니라 온전히 내어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뭐 가지고요? 행위 가지고. 우리 행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나의 생각이, 이런 나의 말이, 이런 나의 행동이, 이런 나의 습관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경은 말하기를 예배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 주는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온전한 예배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뭐라는 거예요? 해답이라는 거예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린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사를, 모든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맡기는 삶을 살고 겸손하게 기쁨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하면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맡겨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온전히 맡기는 위탁의 행위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다음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되셔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경영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